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까지 봉독 후에는 우리 이현수 목사님 찬양드립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야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게 사모할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1320 내가 무엇을 바라리라 내가 무엇을 얻으리요 세상 것이 다 나에게 허망한 것들 뿐이어서 주님 감사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린 피 내 몸속에 흘러요. 아버지 만나 바라보리라 예수님 만나 바라리라 세상 물결도 요동쳐도 진리에 나 달려가리라. 주님 감사해요. 나의 죄 때문에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라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라 공중에서 주님 만날 그날만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려다오 아 주님 감사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내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소망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있으면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73편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표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아삽은 성전을 가까이 섬기는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냐면은 내가 3절을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어떤 갈등을 했냐면 악인인데 형통한 겁니다. 그 오만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못마땅한 거예요.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이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고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악인이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고난도 안 당하고 재앙도 없다. 그런데 저기 아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나니 자기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는 아니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고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섬겼는데 이것이 참 헛된가 보다 이런 갈등을 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갈등을 합니다. 악인이 잘되고 형통을 볼 때 나는 예수님을 갖다 그래도 힘써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않았는데 어째서 나는 이렇게 고난이 오고 시험에 드는가 이런 갈등이 오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시험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고 이런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을 하였더라면
난 주의 아들들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하였으리다. 내가 이로 인해서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 아들들이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해왔으리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나도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했다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슨 소망을 갖겠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열심으로 믿었는데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된다고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아니 어째서 꼭 교회만 다녀야 되냐고 이런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도 혹 미혹을 당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나 이런 갈등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리 떠난다면 우리 자식들 시대에는 무슨 소망을 갖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 이런 갈등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일어나 영적인 그런 지식이 없는 곳에서 본인을 갖다가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참 우매무지하다. 내가 주 앞에 짐승 같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서 잠시 형통한 자들에 대해서 질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에서 자신을 갖다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사람이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네이다.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악인들이 형통하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속히 징계가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이를 깨닫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것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때론 형통한 자들에 대해서 질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그런 이 세속에 물들다 보면은 우리의 분별력이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때론 그들과 같은 이 세속에 물들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소에 들어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분별력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했더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은 주님과 함께할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일에 분주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혼란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항상 함께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사람의 오른손은 왼손보다 강한 겁니다. 이 손으로 모든 것을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내게 손을 준 것은 너무 감사한데, 나 그런 얘기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에게 손을 준 거가, 왜냐면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자기를 위해서도 일하고 남을 위해서도 일하고, 이 손으로 청소도 하고, 이 손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 손으로 그래서 손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혜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손 준 곳에 대해서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열매를 거두는지를 이 사람이 그걸 깨닫고, 제게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손이 큰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붙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상대해지는 데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교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나님의 교훈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그 백성들을 선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그런 교훈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교훈을 늘 들으면서 살아요. 얼마나 여러분 은혜인지는 모릅니다. 저 예전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슨 소망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교훈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더니 저가 나를 교훈하셨도다. 세상과 함께하면 세상 말이 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으면 의로운 길로 가고 영원한 그런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예수 믿고 제가 깨달은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어떤 나는 참 잘 못되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잘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음이 참 공고해지고 소원이 더디려줄 때 그 마음이 상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나는 내가 많이 변한 것을 내가 또 그 어려운 뒤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때로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어려운 그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때로는 분별력이 없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을 갖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이 틀리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영광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면요 자꾸만 낙심하고 불평해요.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만 이 환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환경 바라보면 하나님 주님 안 바라보면 인간은 낙심하고 불평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이 옵니다. 누구나 가다고 하여 나 예수님 믿으면서 수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간증을 들었는지 몰라요. 성경도 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의 간증 속에서 들었어요. 죽을 위해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풍지박산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결코 일어서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일들은 시련과 어떤 시험 속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모든 좋은 일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이 좋은 영광을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런 교훈을 성경 속에서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그 풀불 가운데 그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장 죽게 됐어요. 근데도 그들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갖습니다. 아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당한 시련과 시험이 뭡니까?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그런 시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고 오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때는 잠잠히 아무 말도 변명하지 않고 그 무거운 짐과 십자가를 지고 끝내는 그 고난을 당하신 걸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별게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사람과 어떤 시험거리가 됐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면 참 별것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점검하게 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지나놓으면요 조금 손해보는 거 그거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 돼. 근데 그걸 못 참아내는 걸 보면은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고 그 시험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점검되고 시험 받으면 우리 믿음이 점점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제 자신이 특별히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참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이 문제를 너무 많이 삼아. 사실은 지나고 나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도 듣죠. 사람이 자기 그릇대로 복을 받는다고. 그것을 제가 요즘에 더 깨달아요. 사람은 그릇이 있더라고. 튼튼한 그릇이 있고 큰 그릇이 있더라고. 이 목회를 하고 사람과 관계를 갖는 데는 작고 연약한 그릇은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걸 내가 또 새삼 느끼게 돼요. 수많은 사람이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그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에 문제를 삼고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냐, 이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고 깨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그릇을,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지혜를 베푸시고 든든한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욥이 그런 시험 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욥의 믿음이 그래요. 아니 자녀 10자녀 다 잃고 재산 다 송주세 빼앗기고 오면 악창이 나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커녕 네 죄 때문이라고 그러니 욥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릇이 작으니까는. 그래서 좀 크고 담대하고 넓혀야 되는데 다 문제가 되니 또는 작은 일에도 불평을 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시련을 준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때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수사 때 건발 목사님이라고 그분에게 가서 내가 은혜 받을 때 그분이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갔는데 얼마 며칠 안 돼서 그런 말씀하더라고. 만들어줘야지. 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사람이 만들어줘야겠더라고. 그 사사로운 일에 온갖 신경을 쓰고 불평하고 원망은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고. 제가 그래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고 제가 눈이 서서히 떠지면서 사람은 자기 그릇대로 쓰이는구나. 그릇대로. 그래서 감당할 만한 힘이 세지 그것도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수많은 실패와 시련 속에서 그 사람을 단단히 하고 그 마음을 넓혀서 쓰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 지혜 종들, 우리 25절, 24, 26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 사모할 리 없느니라.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의지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다가 통치한 하나님이 뜻대로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바라보면 사실 시험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치 않고 하나님이 계획치 않은 일이 이 세상에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 낮추시고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 높이시고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데 주를 바라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은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있으니, 그러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 사모할 일 없네요.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음모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밖에 이런 고백이 우리도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 내가 사모할 이가 주님이 있는데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땅의 모든 일도 우리 주님으로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주님을 떠나면 아무런 힘 못 써요. 이 인간 살아가는 것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악인이 득세하고 게으른 자들이 많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감당하냐? 주님이 함께할 때 감당하는 겁니다. 주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넘어가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조금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직도 내가 그릇이 작고 연약하지만은 난 그런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내가 문제가 있어도 이 땅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주님이 또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없지.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인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고 시험도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 일어납니다. 더 좋은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광을 보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자꾸만 주저앉고 실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그럴 수가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사건건 사실은 문제를 삼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툼과 원망이 있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선 선지들이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고 믿음 위에 살았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죽기까지 때는 순종하고 복종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억울한 시험을 다니고 시련을 받고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남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을 믿습니다. 아멘. 20년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에 영원한 분이시다. 그래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쇠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다.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반석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흔들리는 마음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분기시다. 제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람은 다 흔들려요. 목사님도 흔들리고 그래서 인생은 아무런 장담을 하지 못해요. 장담할수록 사람은 그 장담한 것이 헛것이라고 알게 됩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난 이 교회 안 떠나? 그거요. 그런 사람일수록 실망을 더해요. 왜? 이 교회를 최고로 이 목사님을 최고로 여겼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그렇게 신뢰를 가지면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신뢰 가지면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사모님밖에 없어,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 아 그 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들 제일 빨리 시험 들어요. 난 저 사람을 갖다가 사랑해, 저 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들 더 시험에 들어요.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인간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은 다 실망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는데 인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럴 수, 아니 저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보면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다 연약한 인생이, 아니 특별한 사람들조차도 벌거벗고 눕고 다 있으면 가난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보인 게 이 인간인 겁니다. 근데 사람을 당신 없으면 못 살고 당신이 최고야 하면 그런 시험에 드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더욱더 조심하는 겁니다. 그런 걸 알아야 이제는. 예. 그런 사람일수록 다는 알지만은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말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신이 최고야 하고 시험에 들면요 금방 시험에 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걸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배웠어요. 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겠다. 인간적인 거는 사귀는 것보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사귀어야겠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반석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석인 거예요. 요동치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시들고 변하고 병들고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몸에 병이 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교회가 문제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반석으로 섬기면은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해. 이게요 간단하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다가 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시험에 들고 어려운 일이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 시대는요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는 비결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그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니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주 여호와를 나니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난처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가지고 경험하면 그 돈이 최고라고 여기죠. 하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모든 주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전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전파하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 주님의 하신 일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갖다가 경험한 사람이 그 주님의 일을 전파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안에 피난처가 있고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자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파하는 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갈등 끝에 우리가 결론으로 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과 하는 사람들은 일어나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49장 주 사랑하는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려서 그 보좌 앞에 들려서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계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찬송 못하나 정부의 자녀된 자는 정부의 자녀된 자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동요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계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그 기점에 지원성 언덕 위에서 지원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 인도하리라 저 맑고도 밝고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계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의 주 앞에 저 임마누엘의 주 앞에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동요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계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버지 하나님, 주를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그렇게 조성하시고 또 그렇게 지도하셔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주의 말씀에 세워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그런 심령들 머리머리에 지금으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